주님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버리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박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시흥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심상익 목사입니다. 지난주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보통은 평소 보지 못했던 친척들과 인사도 하고 세뱃돈을 받았던 풍성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 서울에 온 분들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따뜻한 밥 한 숟갈에 몸도 마음도 쉼을 얻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은 코로나로 인해 아쉬운 마음으로 그저 집에만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같지 않은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명절 기간이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도 계셨을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내는 연단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환난은 인내를 이라는 설교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에피소드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군대 기간이 짧아지면서 없어졌지만 이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약 20년 전에는 100일 휴가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00일 동안 군 생활을 잘 적응하고 처음으로 휴가를 받아 4박 5일간 세상으로 나오는 날이었죠. 부모님께 인사도 하고 군대에서 못 먹었던 음식도 먹는 다시 세상을 경험하는 날이었습니다. 100일 휴가가 시작된 첫째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이 그저 신기하고 좋기만 했었는데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고 군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식 생각에 맛있는 찬거리를 준비하여 간식을 준비해 주셨고 그 간식이 식으면 맛이 없을까봐 곤히 자는 아들을 흔들며 깨우기 시작합니다. 상희가 좀 일어나봐. 다정한 그 어머니의 목소리에 아들은 반응하는데 다소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벌떡 일어나서는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병 심상익. 군대에서는요, 상급자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계급과 이름을 외쳐야 합니다. 관등성명이라는 것을 외쳐야 했던 것이죠. 그건 잠을 자는 것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대의 규칙입니다. 휴가는 나왔지만 어느새 군대 생활 속에 철저하게 적응된 저는 그렇게 관등성명을 대면서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모습에 어머니는 군인이 다 되었다며 웃기도 하고 어린 아들이 저렇게 군인으로 사는 모습이 힘들지는 않을지 그 애처로운 마음에 살짝 눈물도 났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100일간 군대에서의 생활은 철 모르는 20살 청년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켰던 겁니다.
이렇게 100일 만에 군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저 세상에서 부모님에게 받기만 했던 소년이 군대에 가서는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으로 살아야 했기에 그 짧은 시간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 몸에 손만 대어도 비록 잠을 잘지라도 계급과 이름을 외치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훈련을 통해 안 변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난 우리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빠른 시간 가운데 혹독한 훈련으로 그 삶을 바꿔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 삶의 연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연단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도키벤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헬라어 도키벤의 원형 단어는 도키메입니다. 이 단어를 사물에 사용하면 인정받은 품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특히 도키메는 불을 통과하여 모든 불순물이 다 없어진 순수한 금속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즉 장인이 만들어낸 것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물건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 말을 사람에게 사용하면 훌륭한 성품 또는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연단이라는 말을 단련된 인격으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성품, 그 인격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 그리고 인격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왕궁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들이 경험했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화려한 삶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최고의 지성이 되어가는 그런 풍족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죠. 바로 동족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궁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힘겨운 삶에 눈이 밟혀 그는 그 풍족한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국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모세의 삶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고통만을 해결하기 바랬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방법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힘의 논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할지라도 지금 이 상태로는 모세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광야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왕궁에서 풍족하게 살면서 세상에 제일 가는 방법대로 살아갔던 그 모세의 삶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이죠.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세는 이드로를 만나 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는 한순간에 처가에 의지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궁의 삶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삶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야속하게만 보입니다.
모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그런 삶이죠. 이전에 비해 너무도 초라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100일 만에 고된 훈련으로 인해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한 소년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인내의 시간을 모세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전과 전혀 달라진 인격과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화된 모세를 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자신의 힘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었던 40세의 모세가 아닌 40년의 긴 시간을 인내하며 자신의 힘이 모두 사라진 이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아마도 40세의 모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그 힘을 총동원하여 대국 이집트를 대항할 군대를 조직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솔하는 반란군의 리더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란군의 리더가 되어서 성공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었겠죠. 사람의 힘은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실패했다면 그에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은 애국 군대의 밥이 되어서 멸족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공했더라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전투로 인해 큰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80세의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80세 모세가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도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의지함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불평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을 때 애굽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죽음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모세의 믿음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애굽의 군대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러 있을 때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자로 광야의 최고 전문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삶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던 그 모세의 40년, 그 헛되고 허망한 시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만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단 한순간도 헛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난의 시간, 그리고 끝없이 기다리는 이 인내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환난을 겪었던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가는 이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허리를 다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어느 정도 생활하는 데 무리가 없고 사역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허리를 다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 은설이가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도 제가 붙들어 줄 수 없다는 것. 아내가 쓰레기를 버려야 할 때 제가 함께 하지 못해 몇 번을 아내가 오르내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 때마다 내 몸도 진정 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느끼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녹화하는 오늘 새벽에 말이죠. 은설이가 무서운 꿈을 꿨는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가 가서 아무리 안고 달래려고 하도 그 아내를 밀어내는 은설이의 모습에 아내도 저도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설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허리가 나아가고는 있지만 이 은설이를 들고 안아도 될까? 라고 그런 마음에 조금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설이가 울면서 계속적으로 아빠에게 안아달라는 모습에 저는 하나님께 은설이를 다시 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은설이를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허리가 조금 떨렸지만 은설이를 안아서 토닥토닥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설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서 울음을 멈춘 채 다시 곤히 잠을 자는 겁니다. 은설이를 다시 재우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요.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빠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빠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너무나 힘겨워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임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들로 인해 좌절과 실망에 사로잡혀 있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연약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것이며 그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환난과 인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이와 같은 인내의 시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연단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에 연단을 허락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연단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드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막한 삶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은혜와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로 고백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의 상황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마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 삶의 모든 지경을 채우고도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진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성실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이 모든 물질을 통하여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구의기수 이혁진입니다. 2월 21일 영상으로 예배자리에 함께하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청년부 소식 전달해드립니다. 먼저 청년부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7시에 청년부 예배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서 느헤미야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고요. 구독하시면 매주 예배 영상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일의 예배 자리를 꼭 지켜주세요. 다음은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대예배 현장 예배를 제한적으로 시행합니다. 최근 방역 수칙이 완화되어서 사전 신청 없이 예배 드리실 수 있으세요. 예배 시간은 7시, 9시, 11시 총 3번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9시, 11시 2번 송출됩니다. 다음은 사순절 이벤트 안내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필사와 도전 사순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사순절 필사 범위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전체입니다. 도전 사순절은 금식, 말씀 암송, 성경 읽기 등의 도전도 좋지만 평소 가지고 있는 본인의 안 좋은 습관 혹은 삶의 패턴을 하나 정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개선하기 위해 도전하는 이벤트입니다. 도전 사순절에 조금 더 적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개인 점검표 양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점검표는 영상 하단의 주보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세례 및 입교 일정 안내입니다. 3월 21일 3부 예배에 세례식과 입교를 진행합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으신 청년분들은 꼭 담당 사역자 혹은 청년회장에게 말씀해주세요. 연락처 및 세례와 입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청년부 SNS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2월 14일 주일부터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 종류는 5종류이고요. 장학 대상은 청년들의 경우 본 교회에 1년 이상 출석한 자입니다.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부 SNS 게시글에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장학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 꼭 기억해 주셔서 신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SNS 광고입니다. 현재 느헤미야 공동체는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타이틀을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 및 가입하시면 청년부 소식을 쉽게 접하실 수 있으세요. 꼭 친구 추가해 주세요. 이상 2월 21일 광고를 마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당신의 이름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다가 나의 환경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의 과정들로 인하여 내가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상황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옵나니 내 삶의 지경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는 일을 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연단되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흥의 모든 청년들 위에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로 다짐하는 청년부 느헤미야 공동체와 시흥교회 위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열방으로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